여러분 우리가 승리하세요. 승리해. 그러면 우리가 V자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승리. 빅토리라는 뜻인데 이게 뭐 빅토리의 앞자를 따서 빅토리가 아니라 배경이 있어요.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도보 해협에서 전투를 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영국군은 병력으로 볼지라도 6,000명 밖에 안 돼요. 프랑스군은 25,000명인데 영국군은 활을 가지고 싸우는 그걸 뭐라 그러죠? 궁술병이라 그러죠. 무기가 활밖에 없는 거예요, 영국은. 프랑스는요, 기병대도 있고 보병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군사적으로나 무기로구나 프랑스를 이길 수가 없는데 또 그때 영국에 전염병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다가 기근도 들었어요.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영국 왕이 헨리 5세였는데 정전하자. 좀 쉬었다 하자. 요청을 했어요. 프랑스 군이 자기들이 이길 것을 확실히 믿고, 왜냐면 병력도 세지, 군사도 많지, 저기로 활 갖고 달려들지, 우리는 기병대가 있지, 보병도 있지, 승리를 확신했어요. 그래갖고 프랑스 군대의 지휘관이 부하들에게 뭐라고 명령했냐면 영국의 그 영국 국군 궁술병이라더라. 이거 활 쏘는 궁술병들을 포로로 잡아라. 잡아서 엄지와 검지를 칼로 잘라라. 왜냐면 활은 엄지와 검지로 당겨서 쏴야 되잖아요. 다시 활을 쏘지 못하도록 다 잘라라. 아주 승리를 호언장담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야? 영국 군이 그렇게 열세인데도 그들이 기도를 선포했어요.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기도했더니 프랑스 군대의 자중진환이 일어나서 영국이 대승을 거뒀어요. 그러면서 그때 영국군이 너희들이 엄지 검지 자르라고 했지, 우리는 여전히 엄지 검지가 살아있다. 빅토리. 그때부터 이게 승리의 사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주의냐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느냐 전쟁 중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총 갖고 활 갖고 싸우지 않지만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 전쟁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에요. 죽고 사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 죽든지 살든지 해야 되잖아요. 응? 치면 죽는 거예요. 오늘 시편 20편은 제왕시예요. 제왕시가 뭐냐면 왕에 대한 시편이란 말이에요. 제왕, 기름 부은 왕에 대한 시편인데 전쟁을 앞두고 그때는 왕이 전쟁을 지휘했어요. 구약시대에 모든 왕은 전쟁을 지휘하는 왕이에요. 오늘날처럼 무슨 정치, 경제, 사회, 입법부, 사법부 이런 것을 통치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전쟁 왕이었어요.
그들이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 성전에 모여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할 때에 읊었던 시, 그때 부르던 노래가 오늘 시편 20편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인류의 역사가 전쟁이에요. 역사서를 보세요.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다는 것은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국가들은요 늘 전쟁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들은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포로로 붙잡혀갈지 몰라.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시편을 성전에 모여서 시편 20편을 기도로 외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런 절박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어제도 강화문에 나간 거 여러분들한테 다 올렸지만 누구는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할 줄 알죠. 근데 여러분 여리고성은 왜 돌았어요? 왜 돌았어? 왜? 그냥 가만히 바라만 봐도 무너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돌아라! 그랬잖아요. 순종할 때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는 천, 둘은 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자가 모이면요 귀신이 떠나가. 밟는 땅이 귀신이 떠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강화문으로 나간 거예요. 한 겨울을 아스팔트에서 보냈잖아요. 12월 3일 탄핵소추 되면서 어제까지. 여러분 그랬더니 처음에 아스팔트로 떠나갈 때는 앞이 캄캄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초상집이었죠. 대통령은 구속되고 장관들, 국무총리, 무슨 군장성들 다 구속되고 나라가 텅 비었어. 지도자가 다 없어. 여러분 그런 절망 가운데 아스팔트로 뛰어나갔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의 흐름을 바꿔가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게 보이지 않으시나요? 보이잖아요. 오늘 저는 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리라. 아멘. 너에게 승리를 주노라. 아멘.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한다. 1절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야훼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여호와인데 여호와의 뜻이 뭐예요?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능치 못하신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따라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말씀으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어요. 6절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무엇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F-16기 미사일, 요즘엔 또 드론 전쟁이래요. 드론이 쫙 올라가고 다 한꺼번에 본 다음에 탁 폭격하면 그 지역이 여러분 그냥 몰살되는 거야. 그런데 구약시대의 드론이 병거와 말이에요. 그때는 병거와 말로 싸웠어요. 근데 여러분 전쟁은 그 어떤 의미에서 수학 계산이에요. 그래서 대충 아군의 병력, 무기, 저 나라가 드론을 얼마큼 갖고 있냐, F-16기를 얼마나 갖고 있냐, 미사일을 얼마나 갖고 있냐에 따라서 되게 승패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싸우는데 우크라이나가 무기가 없으니까 뭐 우리나라에 무기를 원조해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고, 또 러시아는 하도 러시아인들이 다 나가서 죽으니까 총알바지로 북한에게 병사를 요청해갖고 지금 북한 군인들이 가서 막 다 죽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무기나 군대의 수로 세상 전쟁은 어느 정도 승패를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 전쟁은 무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 전쟁은 수학의 문제가 아니라 따라서 믿음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 사람들은 실제적인 전쟁 아니라도 이 세상에서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가지고 영원히 승리할 것처럼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권력을 찬탈하려고 불을 켜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습을 봤죠.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모습을 수없이 봤죠. 왜냐하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은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맡겼다가 안 되겠다 그러면 고도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돈이나 권력이나 여러분 명예에 있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영원한 승리는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름을 자랑할 때 주어진다. 영적 전쟁의 방식입니다. 절대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우리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보다. 무슨 말이냐? 무기를 의지한 그들은 응? 비틀비틀거리다가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엎드러진다는 것은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우리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무기도 없어서 공격을 당해서 넘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 바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켜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맞아서 싸우게 됐잖아요. 골리앗은 구척장수에다가 청동 갑옷으로 무장하고 칼을 가졌잖아요. 단창을 가졌어요. 근데 다윗은 여러분
갑옷을 입었나요? 아무것도 안 입었어. 그리고 무기가 물맷돌이야.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나 고백을 우리 한번 들어보십시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이긴 것은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야.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 넘기면 너희는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에게 뭐라고 외치면서 나갑니까? 17장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면서 물맷돌을 탁 던졌는데 여러분 갑옷으로 아무리 다 포장을 했어도 여기 비집고 그 틈을 하나님이 비집고 물맷돌을 여러분 꽂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승리의 비결을 아세요. 우리는 몰라. 여러분 골리앗이 어디에 빈틈이 있는지 다윗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그 빈틈을 향하여 물맷돌을 던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이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여호와의 능력을 대항할 어떤 군대도 어떤 무기도 없다. 이스라엘이요 1967년에 6.1 전쟁에 끝냈잖아요. 아랍 연합군이에요. 아랍 한 나라가 아니라 아랍, 이란, 이라크, 시리아 뭐 다 동맹 맺어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했어. 근데 이스라엘이 왜 승리했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사람들이 분석했는데 유일신 신앙이에요. 오직 하나님. 그 다음에 국론 통일, 제공권 장악. 근데 저것만이 아니고 아랍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했냐면 우리는 공개할 수 없는 비밀 무기가 하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그 비밀 무기가 뭐지? 다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미국 정보당국에서 극비리에 샅샅이 그 비밀 무기를 밝히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 못 밝혔다는 거예요. 나중에 6일 만에 모든 전쟁 가운데 가장 단시간에 승리한 전쟁이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의 6.1 전쟁이에요. 유명하잖아요.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 승리하고 우리의 비밀 무기는 하나님이었다.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칼과 단창에 있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 영적 전쟁은 우리의 권력과 명예와 지식과 외모에 있지 않은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대기업에 들어가려면 성형수술도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실력만 안 봐. 스펙만 안 봐. 외모도 봐. 그래가지고 성형수술도 해야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 온갖 불법과 불의와 시험과 유혹과 사상과 이념이 여러분 우리에게 발악을 하고 달려들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우리보다 IQ가 6,000배나 높아. 여러분 응? 어떻게 이겨요? 그 힘이 하나님보다는 전능하지 못하지만 기적도 일으켜요. 작은 귀신을 쫓아낸다니까요. 병도 낫게 무당 불러서 구태봐. 임시로 병이 나요. 그럼 기적도 일으키는 게 귀신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자랑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강화문에 나갔더니 윤상현 의원이 왔더라고요. 윤상현 의원이 그니는 아주 목숨 걸고 폭풍 속으로 뛰어든 사람이라고 사회자가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신앙이 좋아요. 그래서 대통령을 기도문을 써가지고 매일 기도문 읽히면서 감옥에서 양육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래냐면 요즘에 새벽에 7시에 헌법재판소를 국회의원들과 함께 그 국힘당의 기도 모임이 있대요. 국회의원들, 기독교인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몇십 명 된대요. 그 사람들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돈대. 매일 한 바퀴씩 돈대.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선고일이 잡히는 날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를 거래. 왜 그러냐?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운다. 저들을 이길 힘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 어둠의 권세를 이길 방법이 없다. 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다음 주자가 됐으면 좋겠어. 왜냐면 이게 내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왕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나라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인간이 실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 칼과 단창이 얼마나 여러분 능하겠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의지해야 돼요. 저는 그러한 국회의원이 있고 여러분 AI 통계로는 광화문에 모인 수가 1,000만이었대요. 왜냐하면 인터넷 유튜브로 보는 사람 저도 2시간 있다 왔거든요. 2시간 있다 와도 갈 때 1시간 올 때 1시간 거기 2시간 4시간이에요. 4시간 4시간 있다 왔는데 그렇게 4시간씩 4시간씩 오가는 사람까지 다 AI가 통계를 했더니 1,000만이라는 거예요. 1,000만이 모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적 기류가 바뀐 거예요. 이것도 하루 이틀에 지금 3달 동안 3달이 넘도록 매일 강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한 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헌법재판소 구치소 뭐 어디 저기 관저 뭐 어디 다 가잖아. 매일. 우리 조정정 원사님 매일 가셔. 아스팔트에서 사셨어 겨울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 기류를 바꾸신 거예요. 저는 8대 0으로 각하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4대 4, 5대 3 뭐 막 이러는데 지금 감사원장 뭐 중앙지검장 다 8대 0으로 기각됐잖아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이걸 믿어요. 두 번째, 어떻게 승리의 계가를 부르냐?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2절, 4절 읽겠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들이 전쟁에 나가면서 전쟁터에서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성소에서 도와주신대요. 따라서 전쟁은 전쟁터에서 싸우지만 승패의 결정은 성전에서 난다. 전쟁에 앞서 이들이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이미 승패는 결정 난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온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왕이 교만해가지고 제사장이 늦게 오면 내가 드린다! 올 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왜 제사를 먼저 드렸습니까? 그랬더니 백성들이 흩어질까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변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왕위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올거냉이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를 들어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예배를 먼저 드린 거야. 제사가 예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왜 예배 드렸을까요? 응? 왜 예배 드렸을까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예배 드린 거죠. 따라서 승리의 힘은 성전에서 부어진다. 어떻게 할 때? 예배할 때. 성경학자 폴 히보트라는 박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최고의 무기는 거룩함이다. 거룩함의 중심에는 거룩함이 여러분 도덕성이 아닙니다. 따라서 거룩함의 중심에는 도덕이 아니라 예배가 있다.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면하는 자리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부어져요. 그 거룩한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세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기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자리다. 하나님은 언제 계시해 주시느냐? 예배 드릴 때 계시해 주세요. 예배는 여러분 내 삶을 의탁하고 맡기는 자리예요. 따라서 예배가 무너지면 도덕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는 예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때 얼마나 격렬하게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승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정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밟은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뱀의 머리를 밟은 거예요. 사단을 밟아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겟세마네는 예수님의 예배 장소였어요. 예수님은 밤이면 겟세마네로 들어갔잖아. 그래서 거기 장소를 성전 삼아서 예배 드린 거야. 기도한 거예요. 따라하세요. 영적 전쟁의 승패는 싸움의 자리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 결정된다. 여러분, 예배 중요합니다. 여러분 와서 그냥 말씀 듣는 거지 뭐 기도하는 거 찬양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힘을 부어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중요해요. 강화문에 안 가도 돼. 근데 여러분 거기에 참여하면 거기에 부어주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은 작전본부이다. 군대로 말하면 작전본부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세상을 승리하는 작전을 지시해 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 지혜를 주세요. 이 강한 사단의 세력을 결박을 풀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내 삶의 현황을 보고 드리면 하나님 그것을 들으시고 지시해 주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따라서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내 삶을 보고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지시해 주는 장소다. 그래서 성전에 엎어주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사내리 18만 5천 군사가 쳐들어왔어. 군사도 없고 무기도 없고. 근데 사내립의 부하 군대 장관 랍사게가 편지를 전달했어. 야,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너희를 이렇게 지도록 내버려 두겠냐? 지금 아수르가 세계를 다 이겼어. 너희 하나님도 예외는 아니야. 하나님을 조롱했어. 무시했어. 그러니까 그 편지를 가지고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성전에다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보고하는 거야. 보시옵소서 이 편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 편지를 보시옵소서. 하나님 성전에 엎어져서 하나님께 보고한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보고하세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다. 그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18만 5천 명이 송장으로 변했어.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신 거예요. 성경에는 한 사자를 보냈다, 천사를 보냈다, 한 영을 보냈다 그랬는데 여러분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어. 하나님의 군대가 가서 진멸한 거예요. 한 사람도 안 남겨놓고 다 죽였어.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예배는요,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시킨 자리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풀어놓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삶이 예배가 돼야 돼. 승리의 계가를 부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전 중심, 예배 중심,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해야 승리의 계가를 부르냐? 기도해야 한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지금도 아리아 오르간이 나오죠. 파이프 올겐 이런 거 아리아에서 안 나오나요? 아리아 악기 제조 회사의 대표가 누구냐면 하태봉 장로님이었어요. 어느 날 귀환이 쳐들어온 거예요. 복면을 쓰고. 그래갖고 사람들을 인지를 잡고 협상을 요청해 온 거예요. 그 뭐냐면 임금을 50%를 올려달라는 거예요. 안 올려주면 인지를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감옥에 들어갔다가 출소한 사람들 불쌍해서 아무데도 채용 안 해주니까 하태봉 장로님이 그들을 직원으로 채용해 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인질극을 벌이면서 총을 겨누고 50% 임금 인상 안 해주면 죽여버린다. 인질 다 죽인다. 이렇게 괴한이 침입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 입은 자가 항상 배신하더라고. 이 정치계를 보면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배신하다. 은혜 입은 자가. 이 장로님도 세상에 오갈 데 없어서 감옥 갔다 들락거리니 누가 채용하겠어. 그죠? 그러니까 오갈 데 없어서 채용해 줬는데 과거는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은혜는 물에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원수는 돌에 줬고. 그래서 참 방법이 없잖아. 엎어져서 기도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신문 방송에 대서특필이 돼서 나왔네. 박정희 대통령이 신문 보다가 그 기사를 읽은 거예요. 그러더니 장관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세요. 보고를 했어. 감옥에 들락거리는 죄수들 오갈 데 없어서 거둬줬더니 그들이 임금 올려달라고 인질극 벌였다. 대통령이 나쁜 놈들 손 좀 봐야겠구나. 그러더니 우리나라에도 제대로 된 악기 회사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구미공단에 그때 64,000평 부지로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리아 악기 회사가 세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야, 하나님이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기도만 했어. 딴 거 한 게 없어요. 물론 기도했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은 금액을 들여서 교회를 하나 지은 게 독산교회 예배당이에요. 독산교회. 하나님이 장로님이 부르짖음 들으신 거죠.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고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세우고 기도하면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신다.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이 쓴 야베스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책은 거의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에 읽어본 사람 많은 거예요. 어떻게 축복받은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게 주제란 말이죠. 여기에 보면 거기 안에 간증이 주로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존스라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천사가 천국 이곳 저곳을 구경시켜 주는 건데 이상하게 생긴 건물을 하나 지나갔는데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거대한 창고야. 그래서 이 존스가 베드로에게 간청을 해서 나 좀 저기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안 된대. 거기는 못 들어가는 창고래. 그래도 한 번만 보여달라고.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에 선반이 막 착착착착 창고에 선반이 착착착착 돼 있는데 거기 아름다운 포장으로 되어 있는 각들이 놓여 있는 거야. 리본으로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는 그런 각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름이 다 붙어 있어. 그래서 내 이름은 없나? 막 찾아봤더니 자기 이름도 있어. 자기가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수많은 선물이 거기 쌓여있는 거야. 근데 왜 이건 내 이름만 붙여놓고 왜 여기에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그거는 기도로 찾는 선물이라네. 이 땅에서 기도하면 주시려고 천국 창고에 다 포장을 해서 이름 붙여갖고 보관하고 계셔. 기도하면 그게 하나씩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예화를 통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했지만 구해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야 이제 너희 바벨론 포로에서 기한시킬게. 지금 예루살렘이 다 황폐게 됐잖아요. 70년 동안 여러분 방치해뒀으니 얼마나 황폐게 됐어요. 내가 너희를 바벨론 포로에서 돌려보내서 무너진 곳을 다시 건축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당부가 뭐야?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해주기로 작정을 했지만 난 너희한테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 안 하면 내가 작정했어도 안 준다는 거야.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고 계세요. 기도하기만 하면 주시려고. 기도 안 하면 안 주시는 거야. 누가복음 11장 9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문이 닫혀 있는데 내가 열어야 열리죠. 여러분 내가 안 열면 안 열리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아이 별로 필요하지 않나 보네. 안 주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여호수아를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여호수아가 지고 있네.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기는 거야. 힘들어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야. 그래서 아론과 우리 떠받쳤더니 이스라엘이 이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다윗도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그 배경을 보세요.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여러분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 넣는다는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굴에서 살린 거예요. 왕이 5번 바뀔 때까지 국무총리는 안 바뀌는 것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따라서 영적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골방에서 결정된다. 기도의 무릎을 꿇고 골방에서 기도할 때 삶의 승리가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복음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리고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주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우리는 승리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잖아요.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원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사단을 이미 십자가에서 밟아버리셨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이기는 거예요. 또 부활함으로써 죽음도 이기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니. 예수님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기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다 이겨놓으셨어. 주님께서.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의지한다. 병거나 나를 의지하면 안 돼요. 세상 것 의지하면 안 돼.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의지하면 잠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자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예배해야 돼요. 전쟁의 승패는 성전에서 결정되는 거야. 예배에서 결정되는 거야. 골방에서 결정되는 거야. 사단은 완전히 무적행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 임금이에요. 그래서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켜. 그들이 오면요 삶이 무너져요. 마귀가 공격하면요 나라가 무너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이 예배가 되고 성전 중심의 삶이 되어서 여러분 골방에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